고려시대에 전쟁이 나서 왕과 왕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시골 어촌에서 왕께 드릴 만한 음식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신하들의 근심이 날로 더해가던 차에 어느 날 신하가 동해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생선을 몇 마리 구해와서 왕의 상에 올렸답니다. 왕은 이 생선을 너무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그 이름을 물었는데 심지어 그 고기를 잡은 어부조차도 그 생선의 이름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임금은 맛이 뛰어나고 배의 색깔이 은빛이니 앞으로 은어라 부르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모두 한양으로 다시 되돌아온 후에 왕은 동해안에서 먹던 그 은빛 생선의 맛을 그리워하던 차에 신하들에게 은어를 다시 구해오도록 명령을 하고 마침내 신하들은 다시 은어 요리를 바치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전에 배고팠던 때 먹던 맛과는 너무도 달라서 왕은 밥상을 물리치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예잇, 도로 물러거라. 그 이후부터 이 생선의 이름은 더 이상 은어가 아니라 도루묵으로 불리우게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왕이 밥상을 물리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신하들이 멀리 동해안까지 가서 싱싱한 생선을 구해온 모든 노력이 헛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후로부터 말짝 도루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들여서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담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가졌다 하는 어떤 은사와 믿음,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섬김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신령한 방언과 형용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사람이 비밀한 것을 통달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탁월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구제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한 이 모든 수고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장 1절과 2절, 3절 각 절에 한 번씩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참으로 보배롭고 신령한 은사라 할지라도, 참으로 뛰어난 지식이요 위대한 믿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 모든 축복된 가치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도로 물러거라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은 귀한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진열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성령의 9가지 은사라 말하는 9가지 은사가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함과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보배로운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능적 은사. 이런 은사들을 기능적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12장 28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기능적인 은사와는 별도로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와 같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직분적 은사. 이런 은사들을 직분적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이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은사 위에 가장 뛰어난 이 모든 은사보다도 더욱 탁월하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은사들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최고의 은사. 다른 무엇인가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뛰어난 은사, 바로 사랑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결론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우선 파당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를 쫓아가는 게바파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쪽파야. 대파야. 나는 양파야. 파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주제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쓰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교만한 은사주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언이 크냐 애언이 크냐, 도대체 영분별이 크냐 병고침의 은사가 크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일련의 갈등과 다툼의 근원을 조용히 살피던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제요, 답도 하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해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들려줍니다. 문제도 사랑이요, 답도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문제요,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역설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 모든 것에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에 사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에 사랑을 담으라.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전혀 배워보지도 않았던 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은사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선물인 거죠. 그 뒤에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 그 천사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배롭고 신령한 은사일 거예요. 그런데 방언과 천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이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과 같은 은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은사 무용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을 따라 방언을 하라는 거죠. 사랑을 따라 천사의 말을 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다양한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은사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주의의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은사주의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은사주의는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정하거나 은사만을 신앙의 모든 것으로 절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방언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방언만이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주의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절대시하면서 교만함이 드러나더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다른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넘어지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방언 못해요? 믿음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네. 은사 중에 제일은 방언 아니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도 통역이 있어야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죠. 통변의 은사가 최고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야? 은사의 으뜸은 그래도 은사의 꽃은 치유의 은사지 병 고침의 은사 아니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를 모르는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방언을 주실까요? 왜 언어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까요? 왜 직임적, 직분적 은사를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건물 교회 말고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라고 각종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권을 가지고 나눠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지체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졌다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지라도 뭐예요? 말짱 도루묵, 도로 물렀거라.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연중에 각 파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자기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학파의 뛰어난 계승자로서 당대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던 자예요. 그리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로 따져서 방언으로 치자면 바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학적인 설교로 탁월한 아볼로의 매력에 푹 빠져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치자면 바울이지만 아볼로의 설교는 거의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층천을 다녀오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또 그 수사학적으로 잘 꾸며진 천사의 말보다 더 최고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사랑이 담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님 앞에는 더 값진 입술의 열매요 찬미의 제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1만 마디 방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2년 동안 네팔어를 배웠고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또 2년 동안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선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 잘한다고 꼭 선교를 잘하는 것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유창한 성경 지식을 유창한 언어로 가르친다고 현지인들에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서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꼭 껴안아줄 때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언어가 서툴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할 때 깊은 친밀함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기이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이고 할 것 없이 대부분 싸움과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말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말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후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통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최고의 방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방언을 하면 분쟁과 싸움이 멈춰요. 이 방언이 넘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말입니다. 모든 말에 사랑을 담아서 많은 이들을 살리며 유익하게 함으로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도전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랑을 담읍시다.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남보다 많은 것을 깨달아 예언하는 것 분명히 보배로운 은사예요. 모든 비밀한 것을 간파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 보배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남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 산을 옮길 만한 그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 참으로 보배로운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탁월한 믿음일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오늘날의 문제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제사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자,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어차피 찍으세요. 자,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손을 들어보세요. 먹어서는 안 된다. 예,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항복이다. 답은 둘 다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리고 모든 음식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중반 이후로의 말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진짜 참 하나님이 없고 모든 만방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음식물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은혜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성도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로 경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음식이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어 이것을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아직 어리고 미숙한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먹게 되면 그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한 그 믿음으로 그 자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고 뭔가 고민하는 그런 어려워하는 그런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아직 약한 누군가가 있을 때 장성한 자들이 덥석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배려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누리는 그 믿음의 권리가 형제와 자매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되고 범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에 근거한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나의 자유, 사랑이 빠져버린 나의 권리가 형제와 자매를 넘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을 경험하고 남들보다 방언을 훨씬 많이 말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계시를 경험하고 엄청난 능력과 표적이 드러난 탁월한 믿음의 사람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도전을 해요. 8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먹을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거죠. 나는 삼층천 다녀왔고 너희보다 훨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한 지식 다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사도라는 거죠. 그런 모든 자유와 권리가 다 있지만 만일 음식 먹는 이 일로